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무더운 중에서도 잘 보살펴 주시고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중에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셔서 저희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뭔가 범위를 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며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공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목은 예수님 가족이 된 이들의 삶이라고 쳤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전도 실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하튼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나가서 전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갔고 하루 이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일정 기간을 실습을 다녀오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갈릴리 지역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자들로 내보내셨고 그 즈음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냥 대충 적었는데 사실 그 즈음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PPT의 내용을 적진 않았어요. 그 즈음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아마도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전해주면 된다 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 침례 요한이 지극히 큰 자가 됐다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 나중에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침례 요한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 큰 자가 된 이유는 구약 시대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구조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직접 보고 싶었지만 사실 한 명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직전에 등장했던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직접 예수님께 침례도 베풀고 그분을 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였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제대로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리고 결국 먼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래서 다른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보다 아니면 어떤 일반 백성들보다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작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뜯어 말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밖에 가족들이 와서 만나고자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물론 실수도 많고 또 꾸지람도 듣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 한 문장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가족이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같이 겪어야 되고 같이 굶어야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많은 것들을 또 질문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소주낸가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줄을 서시오 뭐 이런 것도 제자들이 했을 것 같고, 그죠? 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은 제자들이 성경 풀이를 또 해주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돕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지구에 계실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좀 더 그들 스스로 설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을 실습을 내보낼 때, 전도자로서 내보낼 때 짝을 지어서 가도록 하셨죠. 한 명씩 내보내지는 않으셨어요. 음, 다른 그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두 명씩 짝을 지을 때 성격이 다른 장단점이 둘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형제끼리 나가기도 하고 친구끼리 나가기도 했지만,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가 되는 방식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천명 선교사나 이런 그 선교사들 파송할 때 한 명씩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한 명씩 내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던 그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는 기별을 전했고, 예수님이 하시던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다들 음소거 해놓으시고, 아이고 참.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일까요? 자, 멜로디, 아니, 음소거 해놓고 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고, 네, 병고치고, 네. 뭐였죠? 하나는 이제 한윤우가 맞힐 건가 봐요. 전화 받다가 잊어먹었네.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또 있나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또 제자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3대 사역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을 제자들이 나가서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주로 직집 방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쭉 나오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예수님이 참 사람을 차별하셨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한윤호 대답해 보세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예, 멜로디 준비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새로운 곳이나 어려운 곳에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미 가셨던 곳을 방문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 말도 나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잘 보셨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은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가마를 상실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몇 달씩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요. 짧은데 너무 멀리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좀 아까 이영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활동을 나간 지역은 예수님이 이미 방문하셨던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은 제자들이 거기서 사람들 마음이 열릴 때까지 또 뭔가 사역을 하면서 준비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습을 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체가 이방인들한테 가라고 했을 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고, 어, 우리가 이제 70일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2300 주야 중에서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스테반의 순교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역을 하는 시점으로 보면은 한 4년 이상 남아있는, 4년 반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대인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따로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70일의 예언이 끝나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이제 원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기별을 골고루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민족적으로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우리는 뱀이라는 이렇게 단어만 딱 들어도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뱀같이 지혜롭고는 뱀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혜롭고. 근데 뱀이 지혜로운 동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만큼, 그죠? 그리고 수천 년간. 예. 그러니까 지혜롭고 순결하라라는 말씀인데 그 앞에 이런 동물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는 신중하다, 사력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하고는 이제 반대말인데 이 지혜로운 게 그냥 인간 수준에서 지혜로운 것을 넘어서 신앙적인 의미로서의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결하다라는 말은 뭐 파괴되지 않은 상태 또는 순수한 상태,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지만 지혜롭다를 설명하니까 순결하다로 같이. 근데 순결함은 없고 똑똑하기만 해, 지혜롭기만 해. 그러면 뱀처럼 간교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없고 순결하기만 해. 그럼 미련하죠. 근데 미련하니까 잘 속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전도자들,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다 갖추기를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좀 이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복음 교역자들에게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을 당부하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되게 재치 있게 일하셨다, 말씀하시고 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순결하신 거는 말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정의롭다라는 생각에 그냥 쉬운 편으로 욱하고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는 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누군가 도발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재치 있고 그 다음에 순결한 사람으로서 부드러운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달리 표현을 하자면 지 승질껏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네. 도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들, 그죠? A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고 B라고 해도 뭔가 잘못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롭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는 없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승질껏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욱 해가지고, 그죠? 예, 확 화나가지고. 누군가가 성경 말씀 이거 너네들 잘못 알고 있지 않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발을 하면은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성경책 갖다 놓고 여기 다 찾아가면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 말이 맞지? 너가 틀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해내는 거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가 맞아?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 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자꾸 도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아무리 성경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도 그저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는 걸 증명을 해도 영혼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도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만을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나 성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만 가능하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어떤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예전에 그 재림교회가 정통인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기독교 재단에서 막 발표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가서 막 듣고 그러는데 말도 논리도 안 되는 그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막 얘기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그랬다고 하죠. 젊었던 시절에 김상래 목사님이 대표자로 일어나서 여기 재림교인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뭘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온유한 자세로 우리가 이 참석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얼추 대충 기억하는 거지만 그랬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몇몇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설명할 때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 교인들은 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거짓인지 알겠다. 사람들은
나중에는 진리라는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태도 또는 성품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인자가 온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전도해. 근데 너네들이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할 건데 이스라엘에 있는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아서 인자가 올 거야 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인자가 온다는 게 무슨 뜻이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비슷한 표현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온다라는 거는 좀 이따 뭐 글로 나오겠지만 문맥상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마태복음 16장 28절의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변화산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지구에서 살던 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잖아요. 그거를 제자들이 봤죠. 제자들이 본 것이 바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미 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으로 나누잖아요.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공개되는 그 나라가 영광의 왕국이죠. 마찬가지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진 것인데,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기로 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게 될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끝부분에 가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준다. 화평을 준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화평입니까? 검입니까? 예수님한테 받은 것이. 그 노래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노래. 성경절에서 나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 혼자 떠드는 거 힘드네요. 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영향이 검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결과로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왕국, 예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을 휘두르는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가장 힘든 박해는 사실 가족이나 아니면 절친이 나를 박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신 거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하셨고,
오히려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붙잡으러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은 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박해, 가족과 친구에게 받는 박해를 당해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가족의 일부가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맨날 가족하고 부활화가 생기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겠느냐, 꼭 재림교회를 가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결코 예수님 없이 완전한 행복이나 평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면 자기들끼리 예수님 없이 만들려고 하던 행복은, 평화는 헛것이 되는 거죠. 내가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에게 붙들려 있을 때 오히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나마저 하나님을 포기하면 그들에게는 나에게도 기회가 없어지고 그들에게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죽은 것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잡혔고 오랫동안 그랬겠지만 아마 그때쯤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뭐 다 모든 일에 성공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 보고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힘들었던 거는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잘했던 거는 또 잘했다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근데 막 와서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흥분 상태예요. 오랜만에 예수님 만난 것도 좋고 자기들이 보고할 것이 많은 것도 좋고 궁금한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이 더 무엇인지도 깨닫게 돼서 또 물어보기도 해야 돼. 그래 열심히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듣고 싶으셨겠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흥분해서 얼마나 피곤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제자들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말을 걸고 뭐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지금 쉼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 타고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따로 해주실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듣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못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많은 경험은 하고 왔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쏟아내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쏟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장래 사업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땡땡이었다. 뭘까요? 양식? 한윤호만 맞춰요, 빨리. 5초가 지났네요. 자, 정답은 의무. 자, 우리 중에 엄청 피곤하게 사는 분이 한 2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쉬는 거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쉬는 거 의무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하고 아무리 전도 사업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쉬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을 하고 왔으면은 이 흥분 상태에서 오히려 그런 필요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에 성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 교만을 품을 위험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의 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이지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도시에서 말고 시골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곳에서 그런 곳이 좋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곳들을 다 좋아하셔서 굳이 도시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일지라도 쉴 새 없이 일과 흥분으로 인한 긴장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일꾼이 필요하면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너네들이 알아서 다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거둔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을 경험할수록 자기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서 기도는 덜 하게 되는 거죠. 왜? 해봤으니까. 또 잘해봤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쉽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적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는 지구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죠.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것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낸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할 때 한 일이라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했던 그 일이 선을 위해 효력이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셨죠. 생애만큼, 앞에 뭐가 빠진 것 같네요.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실패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틈날 때마다 틈을 내셔서 밤이 새도록 새벽 일찍 그죠? 저녁에도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고한다면 우리는 실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른 모든 소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자, 오늘의 오늘 내용을 기억을 하고 대답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아니면 오늘 내용 중에서 기억하거나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많이 담고 싶은가요? 입니다. 자, 오늘 기도를 그럼 한윤우가 해야 되는 거네요. 기도를 한 다음에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수원국제교회 또 소리가 안 좋은 들려요. 아이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원국제교회 사랑하는 또 믿음의 선배 집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매일의 생애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재림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우리 또 같이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 또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또 행복하게 안식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